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니 염려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니 염려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뼈와 관절의 심한 질환으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적응하지 못해서 늘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다행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교훈과 격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꿈과 힘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후에 영국 외과학회 회장,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셨는데,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이 지연되니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예 삶을 포기하든지 혹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교훈, 재림에 대한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앞부분에서 주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 징조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 불법한 자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결국 주께서 죽이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막상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재림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니까 너무 지금부터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인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100% 사그라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고로 뭔가 심각한 것을 알려줄 때는 잠깐이라도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리고 다시 교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바울은 우선 성도들을 안심시키자.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그 전에 재림의 징조가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해 주실 텐데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장 내면적인 편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 바울 자신도 그 위로로 힘을 얻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기를 원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주의 재림이 오고 세상 끝날이 와도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니 힘을 내라 하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시제에 따라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시점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과거적인 표현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프 아르케스라고 발음하는데, 온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비슷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만세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표현입니까?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어렵게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이 다치시면서도 나를 보호해 오셨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부모님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크게 쓰임받는 열정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지으시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나서 혹은 실수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위로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오늘도 감격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과거에 처음부터도 택하셨지만 현재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거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박진감 넘치는 표현인가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우리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본 보라, 원래 수녀 출신의 이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빠지고 지친 남편 루터를 멀리서 보고 집에 오는 걸 보고 장례식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그리고 루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물어봐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신단 말이요? 당신이 힘이 빠져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가 이 아내의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맞다. 아내의 말이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쳐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힘을 내고 더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요,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유난히 지쳐 보였던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몸은 홀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의 몸은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온 교회를 대표하는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몰라요. 맞다. 내가 책임감을 잘 완수해야 되겠구나. 혼자의 몸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지금 또 운동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베네셀,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바울은 미래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표현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시고라는 표현은 아가페사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의 변형형인데 부정과거형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형 분사가 뭔가, 과거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에 근거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까지 계속된다. 이게 부정과거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책임지신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13절에 처음부터랑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끝이 없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갑자기 배신하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느냐고 막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재림의 때가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 소문이 들리고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재림의 때, 마지막 때,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나는 메시지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위로를 하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격려하고 나서 오히려 기도를 부탁합니다. 3장 1절부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쳐있지 마시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절망해 있지 마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잊고 살 때도 많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원토록 돌보실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